성경은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고 하는 네 가지 프레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3장, 창세기, 창조에 관한 이야기. 또 3장에서는 이 타락에 관한 얘기 나오죠. 그리고 3장부터 쭉 요한계시록까지 구속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에 완성이 되는 이야기는 지금도 오고 있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는 프레임으로 봐야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넘어가야 될 산이 있어요.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을 넘어가지 못하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창세기 1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거 넘어가지 못하면 성경이 안 읽혀요. 여러분이 창조주라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되죠.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창조문이라고 믿고 있다면 하나님을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가 두 마음이 되면 안 되죠. 그죠? 근데 우리는 창조주이십니다 라고 하는 말을 고백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말을 믿지 않죠. 근데 성경은 신존재 증명장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은. 창세기 1장은 인간이 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장이에요. 창세기 1장의 마지막은 하나님이 누구를 만듭니까? 인간을 만드죠.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는 어디 있는가? 인간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 위치를 지킬 때에만 인간 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토록 무슨 얘기가 많습니까? 왕에 관한 이야기 많잖아. 다 왕이잖아. 다시 말하면 내 보좌의 왕이 하나님인가 난가 라고 하는 것을 잘 보게 해주는 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파라오가 신이 아니다. 그것을 1장부터 쫙 끌고 가는 거야. 인간은 하나님한테 창조물이야. 인간은 하나님이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 존재야. 하나님이란 존재를 잘 모르면 인간은 언제나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지만 그 끝은 파괴적이야. 이걸 이야기해주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진짜 믿어야만 성경을 그 다음에 있는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있죠. 근데 우리 이거 잘 안 믿어요. 여러분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 믿습니까? 언제 이 얘기가 실제적으로 다가오잖아요. 죽음을 경험을 앞둘 때, 죽음이라고 하는 이 우리에게 다 다가오는 것을 앞두고 있을 때 이것이 느껴지겠죠. 여러분 죽어가고 있습니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얘기해 봅시다. 죽어가고 있다 생각하는 사람. 정말 인정을 합니까? 여러분 20대 나이에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이가 든다는 것을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에게 죽음이 찾아오는 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찾아오죠. 근데 이 세상은 죽음을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죽음을 밀어내요. 근데 죽음이 너에게 영원히 있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이 세상의 영원한 가치가 너희들이 끝까지 갈 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나 다른 것을 주인으로 삼아요. 피조물이라는 자체가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는 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작이에요. 창세기 1장은 창조, 타락, 구성, 완성의 가장 중요한 창조에 관한 이야기. 여러분 에덴 동산 이야기 너무 잘 알죠, 그죠? 여러분 에덴 동산의 이야기의 핵심이 뭡니까? 나라의 3요소가 뭘까요? 국민, 영토, 주권이죠, 그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이야기는 국민, 영토, 주권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와 세상 나라 이야기의 충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 영토, 주권이 하나님 나라 나와요.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모델이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드십니까?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너무시죠? 국민이 있네, 그죠? 그 다음에 땅이라고 하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땅이 있네, 영토가 있죠? 그리고 명령이 있죠. 어떤 명령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하신 명령 뭘까요? 자, 한번 크게 얘기해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하신 명령. 좋습니다. 맞습니다. 생육하고 다스리고 번성하라는 이야기를 가장 먼저 주셨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명령하신 게 뭐냐면은 생육하고 다스리고 번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육하고 다스리고 번성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죠? 근데 생육하고 다스리고 번성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될 때 우상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생육하고 다스리고 번성하는 것이 우리 삶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교를 가고,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고,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고, 여러분들이 아이를 키우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최초의 명령이죠. 근데 이 명령을 누구의 명령에 따라 누구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함께 살아가길 원하는 게 하나님 나라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최초의 인간은 선악을 알게 되는 이 지식이 내 중심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선과 악의 주체가 되지 않고 선과 악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두게 되면 우리는 그 말씀이 선이구나, 그 말씀이 악이구나라는 것을 알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을 선악과를 먹었다는 의미가 뭐냐면은 선악의 주인이 내가 되겠다는 뜻이에요. 나의 좋고 싫음을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겠다고 이 마음이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은 하나님의 선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규정하신 것이 악입니다. 여기에 대한 반발심이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우리의 욕망은 선과 악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좋고 싫음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가 우상을 숭배하는 거고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타락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우리 마음이 어려워지는 이유는,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끙끙 앓는 이유는 우리의 자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지 않은 이 영이 충돌하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1장 3장까지는 에덴 동산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 근데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역사는 살인의 역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 끝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쫓겨나죠. 그죠? 그리고 어디로 갈까요? 에덴의 동쪽으로 향합니다. 여러분, 에덴의 동쪽 드라마 본 적 있어요? 너무 세대 차이 나나? 미안해. 에덴의 동쪽이라는 영화 본 적 없죠. 그죠? 에덴의 동쪽이라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요? 가인이 딱 에덴 동쪽이고 여기가 바벨탑입니다. 이게 동쪽이거든요. 계속.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지성소가 있죠.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리예요. 그 문이 동쪽에 있어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하나님과 멀어지는 쪽이 어느 쪽이에요? 동쪽이죠. 그죠? 그럼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쪽은 어떻게 해요? 서쪽이죠. 그죠? 그래서 레위기에 보게 되면 그런 모형으로 문을 동쪽으로 하나 만들어 놓고 지성소가 서쪽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체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경험하게 하기 위한 지성소가 나와 있는 게 출애굽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행위인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바벨탑을 쌓는 동쪽으로 간다. 바벨탑을 쌓는 것은 자기의 자랑과 자기를 위해 사람을 이용하는 세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충분히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사람들을 이용하는 도구가 될까야 되지 않을까요? 돼요. 나는 사람을 이용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 위치와 그 환경에 노출되어 있지 않을 뿐이에요. 여러분이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내 자신의 피해가 올 것 같은 상황에 사람을 지키지 않아요. 언제든지 자기의 유익대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영광의 무게를 견딜 만한 우리의 그런 위치가 힘과 권력이 없어. 근데 20대에 있는 것은 20대, 30대에 있는 건 빛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50대에 권력이 생긴다. 근데 우리가 20대, 30대에 선과 악을 하나님 말씀 통해서 결정해보는 상황이 없었으면 우리는 반드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그게 어디로 가는 거예요? 바벨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이 있다 없다는 내가 무엇을 자랑하는가를 보면 알아. 바벨탑은 뭘 자랑하는 겁니까? 자기를 자랑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신앙은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자아와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아의 충돌이에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죠. 계속 11장까지 그런 얘기잖아요. 그 12장부터 하나님께 누굴 택하셨냐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택하죠. 그리고 그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백성들을 이끄시겠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굽니까? 역적으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다시 회복시키신 후에 그 하나님이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 것을 만천하에 드러나기 위해서 택하신 족속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는 그들이 잘나서 택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머리가 좋아서 택한 게 아니에요.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그들은 지극히 작은 족속이라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자신이 힘이 없다고 존재를 인정하는 존재들만이 하나님 믿게 돼 있거든. 왜냐면 대부분 다 자신의 자랑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이 안 생기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읽는 사람들은 내가 죽어요. 근데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언제나 살아있어. 성경을 바르게 읽어야 된다는 것은 내가 죽고 예수님을 믿는 게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려고 할 때만 성경이 진짜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 성경은 다 누구 중심적으로 읽을까요? 여러분 중심적으로 읽어요. 여러분의 욕망을 도와줄 하나님으로 읽기 시작하면 성경은 바르게 읽을까요? 아니면 내 중심적으로 읽을까요? 내 중심적으로 읽죠.